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땅 정복 이야기인 여호수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땅만 만들면 나라 만들기가 완성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이면서도 사사 시대를 여는 성경 목록이라고 했어요.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5권을 그냥 사사시대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마른 바닥에서 돌을 주어 기념비를 세웠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달받은 명령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는데요. 이제 길갈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간 동안 베이스 캠프가 될 겁니다. 즉 백성들은 정복하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정복 목표는 여리고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도 하였었고 가나안 진입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곳인데요. 여리고성 점령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 전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섬기고 있던 여리고성에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요단강을 말리는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러니 항복하라. 그러면 구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이 왕을 인정하고 항복했던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점령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아이성은 잘 아시듯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한 후에야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베델도 점령을 해요. 이렇게 점령에 들어간 중앙부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행정 중심 도시가 많았던 땅을 이제 에브라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부터 개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때때로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띤 용어로 쓰이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 아이 베델을 점령한 다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북쪽 세겜으로 이끌고 가는데요.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대해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딱 2마디 구원이냐 심판이냐 축복이냐 저주냐를 극명하게 교육하셨었잖아요. 여기서 명령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 앞에 나머지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여호수아가 가운데 지점쯤에서 축복과 저주를 읽을 때 각기 응답하였는데요. 이 예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아마 후에도 백성들은 이것을 잘 기억했을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수행하고 길갈로 돌아왔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9장이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획득하고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소문이 가나안에 퍼지면서 이들은 평화적인 항복을 강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허락하지 않을까봐 꾀를 내어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남방을 준비하여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 평화 조약을 받아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5왕이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룻밤 동안 약 40km나 떨어진 기브온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5왕과 연맹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그들의 땅을 취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낸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로 죽은 자보다 많고,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를 한 여호수아는 이제 남쪽 전체 지역의 도시를 정복하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막게다 림나를 점령하고 계속하여 남쪽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을 점령하며 주요 정복을 마친 후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광야 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가데스바네아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남쪽을 돌파하여 차지한 땅은 후에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땅이 되는데요. 이때 점령하지 못한 하나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후에 다윗 때에 가서야 이곳을 점령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러한 광범위한 원정을 하는 데에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만약 도시들이 비교적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죠. 이렇게 한 번의 원정으로 남쪽의 전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도시들이 오랜 동안 기간에 포위를 겪지 않고 항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없었던 이유는 거민들 마음속에 생긴 큰 공포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의 승리 소식을 전해 들었고, 강을 건너서도 여리고 아이성의 승리, 그리고 5명 동맹 왕들을 정복한 소식들을 들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특이한 우박 사건이나 낮이 연장되는 사건 등을 듣고 아마 크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수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군대 얼굴 보이시죠? 이렇게 남쪽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베이스 캠프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순간을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계획은 중앙부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북쪽 정복이었죠. 자, 이번엔 북쪽 정복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남쪽 정복 소식이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의 기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솔은 대도시로서 북방에선 주도적인 왕국이었는데요. 이 지역으로 똑같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한 야빈은 동맹을 형성했어요. 그는 남쪽의 동맹군보다 더 큰 군대를 모집함으로써 더 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동맹군은 거의 북쪽의 모든 지역을 다 포함했었는데요. 이들이 모인 곳은 메론 물가였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엄청난 적을 접전하기 위해 그의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저없이 공격했고 하나님은 이 적은 군대가 완전한 승리를 하도록 이끄셨어요. 사실 수개월 동안 남쪽 원정으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동맹군을 모은 것은 이스라엘이 단번에 승리할 수 있게 도운 셈이 됐어요. 만일 이렇게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없었다면 각각의 도시를 따로따로 다니며 정복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스라엘 군대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정복은 남쪽 정복보다 시간이 적게 들고 비교적 더 쉽게 정복한 것 같아요. 자, 가나안의 땅 정복 이야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가 정복 스토리예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와 길갈을 먼저 점령하여 베이스 캠프를 삼고 여리고 아이 등을 점령하며 중앙부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기브온 전투를 시작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전멸시키며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의 동맹 연합국가의 메론 물가 전투에서 승리하며 북쪽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닿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중해 연안이에요. 내륙 지역에서 주로 전쟁이 있었다 보니 해변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나중에 각 지파들이 자기 지역을 지배할 때 그 지역에 속한 해병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역은 다윗 시대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스토리 정리되셨죠? 내일은 이렇게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